오늘 유라기 성경 7월 17일 제헌절이네요. 자, 아모스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땅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 4장 말씀은 제가 아모스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이 심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바산 왕 옥이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민수기, 신명기 그쪽에서 나왔던 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바산 지역에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그곳을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높은 고원 지역이고 그리고 풀이 굉장히 무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암소들은 풀을 많이 먹고 살이 뒤룩뒤룩 쪄 있는 저 지도층들을 이제 풍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쥐어 짜내어서 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연회를 베풀어라. 연회를 열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고리로 사람이 너희를 끌고 가리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승리한 그 포로들을 갈고리로 걸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그 풍습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패배해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해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들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성이 지금 무너진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르몬은 지금 정확한 지명이 이제 파악은 되지 않지만 네, 높은 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범죄하며 이곳에서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길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금 이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희생제 그리고 11조 이것은 내가 죄인인데 죄 가운데에서 그런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제사, 행위로서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그들은 누룩을 넣었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화제, 소제, 이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 막 소리 내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과시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너네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자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5가지 심판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깨끗하게 한대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죠. 그러니까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때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비를 멈추게 합니다. 농사가 망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냐면 여기에는 비가 오고 여기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다 안 오는 게 아니고 일부러 비를 안 오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비가 안 오고 여기에는 비를 오게 해서, 그래서 목말라서 물 마시러 이제 비 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봤자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우리가 그 기갈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입니다. 깐부기 재앙. 그러니까 벼 깐부기라고도 하는데요. 벼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병충해들로 인해서 이 곡식을 갉아먹어서 곡식을 마르게 하고, 메뚜기, 우리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 와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전염병 재앙입니다. 쉽게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재앙 중에 5번째가 전염병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고 말들이 노력당하고 그들의 진영이 그곳에 시체가 썩은 대로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성읍이 무너지다. 우리 처음에 이 아모스서 시작할 때 지진 2년 전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저 성이 무너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당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의 성읍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인데, 그 무너지는 모습이 불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무 조각 빼내면 어떻습니까? 이미 다 타버려가지고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미 다 심판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저 5가지나 되는 저 모든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이 모든 심판을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심판의 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러니까 아침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높은 이를 밟는,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말 어쩜 이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말로 순종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상황과 내가 지금 있는 나의 이 환경이 그 어떠한 말로도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고 랩런트 사역을 하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네가 이거 하나만 하면, 조금만 하면 네 인생이 바뀐다고. 그런데도 잘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저 이스라엘처럼 저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제는 저 재앙에서 참 자유를 얻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감동과 생명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경학교 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저 수많은 재앙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조로 미리 알려주셨지만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저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일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 여호와 영으로 크게 감동하시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생 성경학교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이번 주는 성경학교 주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구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가정, 현장에서 반드시 성경학교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성경학교 하라고 얘기해도 안 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성경학교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